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들. 오늘도 로마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실제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의 결과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이란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은 되게 로마에서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은 곧 그 아들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됐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 또 의롭다함, 화목.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의롭다 하고 바로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구나. 그러나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드디어 바로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구속을 받은 체험을 갖게 되고 또 칭의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은 그 뒤에 또 쭉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사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구속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들은 이미 그분의 피로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장 저기 성경 구절 켜놓으십시오. 항상 여기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가? 한번 하나씩 골라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가? 뭐 많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또 어떤 분들은 믿음, 또 의인, 이런 단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근데 그 구속은 우리에게 의인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의인의 목적이, 의인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기록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정확하게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질 때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도 그런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바로 무엇을 이뤘어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5장 10절 뒷부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모든 범죄한 죄로부터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질병에서 구원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 자주 화내는 이러한 모습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늘 거짓말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나는 이 거짓말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이 구원받을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많은 항목들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의롭게 했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는 씻겨졌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원래는 성경은 생명에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만약에 성질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혈기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겨내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5장 10절 뒷부분에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무엇을 구원받는가?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우리에게 구원 받아야 할 항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질, 기질, 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질투, 좋지 않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합당한 행복한 가정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좋지 않은 요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잘못되고 관계가 미끄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성질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라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죄의 법을 우리 육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좋지 않은 요소가 늘 많이 나옵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성질을 낸다, 화를 낸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법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그 죄의 법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부터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질을 이겼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이겼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누구도 거기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그 성질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교만, 건방진 시기, 이러한 불평들의 요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이 거짓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정령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안에는 소위 말하는 바로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역사할 때 비로소 바로 우리는 그 죄의 법을 이기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기, 질투, 거짓, 음욕,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이겨지는 그러한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축복의 근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항상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생각 자체를 우리 영 안에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드디어 이 죄의 법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법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 생명의 법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영에 두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죄를 이겨야겠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보겠다, 내 선을 행하겠다, 내가 이 법을,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훈련을 갖게 되면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모든 죄의 법에서, 모든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바로 우리 육신에 심겨져 있는 죄의 모든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무엇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꼭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22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 거룩함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영화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화란 단어,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요, 죄 가운데 태어날 때 사람들은 태어날 때 통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항상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근데 이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통속적인 요소와 세상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이
노래 세상 가수들이 이렇게 대박을 내려면 수준이 높으면 별로 히트 못 칩니다. 조금 이렇게 기준에서 좀 밑에 걸 쳐야 돼요. 밑에 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세련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통속적이고 조금 그런 걸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노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이 심리가 상태들이 항상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통속적이고 이 세상적인 요소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인식할 때 그런 데서 조금씩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이라 그럴까? 딸이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신발을 좋아하는 신발 사는 걸, 이쁜 신발 사는, 그냥 편한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발 한두 개만 입고 있으면 되는데 신발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걸 많이 느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신발을 살 때도 야 이건 너무 이건 세상적이다, 이건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 기준으로 고르지만 우리가 그냥 거룩함 성화 단계에 올라가려면 신발을 고를 때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게 조금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통속적인 것도 조금씩 이렇게 분별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요. 그분께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 이 신발이 좀 어떻습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세상적인가, 이건 너무 이거 튀지? 안 되지? 이건 내 생각이고, 항상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성령,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느낌을 갖고 항상 주님은 이 신발을 기뻐할까? 이런 질문들이 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옷을 입을 때도 한 번쯤은, 넥타이를 밀 때도 주님 이 색깔을 좀 마음에 드실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모습도 조금씩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미장원 가서 머리 할 때조차도 한 번쯤은 그분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 어떤 머리가 좋으십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데 있어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함으로 구원시키는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질문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 내 느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느낌이 어떤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이 어떤지를 질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요소에서 조금씩 분별되어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 십반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더 내가 또 어떤 것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이신 주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길 되게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서로 지켜라. 하나님은 간절히 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모든 다스리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됨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가 못 되고 너무나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인간적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선천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더 천연적인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천연적인 기질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요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내가 나를 살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적인 선천적인 그러한 나 좋은 모습이죠. 뭐 천연적인 모습은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분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 될 때 이 개인적인 요소, 그 개인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타치받고 싶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도 그래요. 부모님이 종종 이게 잘할 때마다 너 뭐 시키려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다 그래. 타치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개인주의 다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개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인사도 이렇게 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뜻으로 다 이렇게 표정이 다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그런 개인주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교구 생활 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하지만 속은 다 뭐예요? 내가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하지만 개인주의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그것이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어떠한 요소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분열적인, 사실 되게 개인적인 것 분열적인 것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것이 더 나쁜 겁니다. 개인적인 것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자기 혼자 하니까 별로 그냥 하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지 남들한테 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열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당을 줘갖고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삶을 만들고 당을 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개인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고 분열적인 당을 줘갖고 자꾸만 나누려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된다.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죄의 법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또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요소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분열적이고 당을 짓는 요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구원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운행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개인주의, 또 이렇게 분열적 당을 짓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개인적인 모습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분열적인 요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쓸 때 변화된 모습만 주님께 인정받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은 주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주님의 영광에 부끄러워 쓸 수 없어요. 변화된 모습만 주 앞에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잘하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도 시키면 애들이 키도 팍팍 크고 또 성격도 여러 가지 모습도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소위 그런 것을 우리가 신진대사적 변화라 그래. 신진대사적. 반대로 그냥 얼굴이 창박하다.
피부가 좋지 않다. 근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화장을 한다. 이 화장도 변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본질적인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죠.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나는 이런 표현을 가지면, 제가 그냥 신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쭉 하면서 학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1학년부터 그냥 4학년까지 이렇게 쭉 가르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1학년 때 오면요, 내가 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시킬 것 같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되면 조금 약해져요. 아시아만. 그다음에 3학년 되면 한국만. 그 4학년 되면 나만 잘 지키자. 신앙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을 쭉 하고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신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모를 때는 내가 이 지구를 싹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이 지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2학년 되면 좀 더 말씀과 빛을 받고 좀 깨달아지니까 어때? 야, 내가 그렇게 큰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시아만, 3학년 때는 한국만, 졸업반에는 나만 신앙 잘 지켜도 감사하다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왜?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이 이게 드러나야 그때 뭐가 하나님의 구원이 와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열심히 할 때부터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한 가지 딱, 내가 빨리 일찍 드러났다는 거야. 나의 안 좋은 모습들, 부패한 모습이 빨리 드러났기 때문에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압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환경의 모두 안배는 딱 한 가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함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바로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으면 변화 안 돼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봐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과 부딪히면서 변화가 되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면서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혼 생활, 뭐 결혼하지 않아도 고난이 많지만 결혼해도 고난이 많아요. 왜?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모르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닥을 보이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런 모습,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고,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러나는 생활이에요. 사실 조금 이렇게 서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난 이 사람하고 진짜 안 맞아. 내가 이제 이혼을 해. 다들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가 확실하게 안 드러났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활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사실 교회 생활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결혼 처음부터 한 1년 동안은 아주 행복하고 한의문 시간이 있어서 신나지만 1년 이상 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좋게 보였던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런 모든 그런 관계들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시는 길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서로 안 맞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혼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다른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을 해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일단은 한번 들어왔으면 여기서 부서지는데 확실히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라는 게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모든 만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빠서 축복을 받고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변화시키려고 주어지는 환경인 것을 깨닫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어려운 남편을 만난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요.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아마 가장 지금 힘든 남편을 만난 아내는 천국 가면 그 남편 때 가장 감사할 거라고. 왜? 가장 그 남편 때문에 가장 많이 변화됐으니까. 또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왜?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변화되고 참고 견디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꾹 찔르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고 이혼할 수는 없고 계속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주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몇 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가장 그분이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어요. 또 교육자 중에서 한두 분이 나를 이렇게 감사해요. 가장 나를 많이 변화시켰어. 그냥 화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냥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은 일할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좀 그럴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거야. 예, 하나님의 모든 환경의 안배는 결국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최고의 관점은 결국 왜요? 우리가 다 성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믿음과 교리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된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말하지만 이건 생각이라는 원어가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된다는 뜻은 내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특이한 어떠한 생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버리려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내 관점을, 내 관념을 자꾸만 주입하고 거기에 설득하고 그래도 설득시키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변화는요, 내가 그에게 내 사상을, 내 지식을, 내 어떠한 믿음을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결국 그거 갖고 싸우면요, 더 강팍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차가워지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생각이 틀려요, 제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려놓고 포기 안 합니다. 더 꽉 잡고, 아니야 내게 맞아, 더 꽉 잡아야지. 그래갖고 더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아예 그런 것을 설득시키려고 할 생각도 많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답이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툰다면 서로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할 때만 변화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공급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공급받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우리 교육자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조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아듣는 것을 의미는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고 봉사의 맛도 알게 되고 교구가 기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변화돼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교리와 지식을 주고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항상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생명 안에서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에서 구원 받아가야 돼요. 또 세상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요소에서 구원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개인주의적인 요소에서, 또 분열적이고 당을 짓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참된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참된 교회의 모습,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변화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세상적인 것들에서, 통속적에서 내가 지금 계속 구원을 많이 받고 있는가? 개인적인 요트에 내가 구원 받고 있는가? 당을 지려는 분열적인 그런 요트에 내가 구원 받고 있는가?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역사하는 길은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길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늘 말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눈물도 나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바로 강한 의를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의시다. 그분이 나의 칭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의다. 이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많을 때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은혜와 의로 충만할 때 그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법으로부터,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개인적이고 분열적인 그러한 당짓는 모든 것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참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어떠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고, 혹시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순간 하나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그것을 이게 잊는 순간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의식하게, 인식하기도 바랍니다. 아, 그분이 내 안에 사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 영도 생명이 되고 우리 생각도 생명이 되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약한 육신도 막 회복되고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